지난주에 부활절을 이제 지났는데요. 부활은 한 번에 그 기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늘 부활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또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도 우리 죽은 꿈과 희망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중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있으면 담당하는 의사에게 간절하게 물어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혹은 우리 자녀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희망이 있습니까? 처절하게 교통사고 당했고 중병으로 누워있으면 내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의사에게, 전문가인 그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까? 만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큰 기쁨과 소망, 평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의사가 이 환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절망하며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욱이 사회 전체가 부정과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서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식민지가 되어 있고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한 채 알코올 중독, 술 주정뱅이가 되어가고 어른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 나라도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고 부흥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모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분명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희망도 부흥의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회복과 부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그들의 다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했던 그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쳐 공격을 받았습니다. 1, 2차 공격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2차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에스겔 33장 21절 보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에스겔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의 회복과 백성들의 귀환을 꿈꾸면서 기다려왔는데 조국의 그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지막 남은 한가득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다 온 백성들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소는 전혀 뜻밖의 장소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큰 새로운 체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신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체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여기 보면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강권적인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에스겔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말하고 내가 늘 스스로 결단하지만 그래도 우리 늘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실패하잖아요.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 예수님보다 그 크게 보이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은 평소 여러분 녹이 잔뜩 끼어있는 관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사람들이 한두 마디씩 던지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꽉 차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세상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와 수많은 환란을 견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9절입니다.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계셔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적군을 쫓아갈 수 있고 높은 성벽도 그 담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나를 바라보잖아요.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낙심과 고통과 절망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 나를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그러다 환경에 그 문제에 눌려버리는 그런 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에 높여드리죠.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늘 문제에 눌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날 온갖 문제가 다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강력해지지 않고요. 그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려자는 거죠. 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경험하기 전에 에스겔의 마음을 먼저 단단히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 무시무시한 사망의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시는데요. 2절입니다. 나를 걷혀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한 무덤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 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이죠.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황폐하게 되어버린 그 상황,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바벨론 군대에서 처절하게 파괴당하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금가루까지 다 이렇게 가져갔다 했습니다. 그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회복될 것이라 그런 한가닥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소망이 다 멸절되어 버린 것이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상태는 바로 13절에 나오는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수북이 쌓인 골짜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여러분 낙심과 절망, 눈앞에 보이는 상황,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 생각하고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처절하게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 민족이 다시 부흥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처절하게 망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 버린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에스겔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어려운 문제들을,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예배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물으실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느라면서도 맨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믿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1,000만 원까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통장에 1억이 있으면 1억까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장의 잔고가 자꾸 줄어들어서 100만 원 줄어들면 그 믿음은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다 사라져버리면 그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통장의 잔고만큼, 내 눈에 보이는 그만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아무 소망이 없어서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포자기해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이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저도 며칠 동안 이 질문 앞에 계속 섰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기가 막힐 상황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럼 주중에 정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될까요? 그 간구를 수없이 올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그 단식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물으신 것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전능한 내가 한다면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목사인 저에게도 계속 반복해서 물으신 거죠. 내가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다면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질문이 계속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 상황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한다면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그 질문을 계속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맨날 TV만 보고 연속극만 보고 영화만 보고 세상 사람 만나서 세상 이야기만 계속 듣고 세상 모임만 계속 쫓아다니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 소리를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찾아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 어디 여러분의 희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오직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 여기서 부흥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교회 안팎에서는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주 듣기도 하죠. 그리고 부흥하면 흔히들 수적인 성장 거죠. 교회 부흥에도 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부흥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즉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부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자. 사람의 임재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예배 왜 자꾸 드려야 됩니까? 여기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봐야 할 때, 보게 될 때 그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그 소망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그 10,000명이 나중에 무슨 힘이 될까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습니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마주하면 마른 뼈처럼 메말라가던 영혼이 소생합니다. 침체된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저희는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유쾌함을 회복합니다. 큰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함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복을 주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 인생을 복되게 할 거라고. 그럼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녀를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자녀를 찾아주시고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면 우리 자녀가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시냇가의 버들같이 솟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최연소로 19세, 20세인가 21세인가 최연소자로 사법고시 합격한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요. 21세였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사법시험 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배자리 시키고 교회에서 찬양대 교사님 봉사할 거 다 봉사하고. 우리 생각에 그러면 안 되잖아. 말리잖아. 그렇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사법시험 치고 난 다음에 봉사하든지 해야지. 내 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 내 인생 앞에 있는데 너 그렇게 하느냐. 너 정신 차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 우리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어요.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너 그렇게 하느냐. 정신 차리라고. 다 때가 있어. 봉사할 때가 따로 있어. 너 사법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봉사하면 돼.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하던 그 봉사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첼로 연주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신 대로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면 채워질수록 기도가 절망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망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희망의 가능성이 제로이다. 여러분 이 자리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 끝난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표준 세번역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앞에 지금 재앙같이 보이는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나 주의 말이다. 네가 보기에 재앙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평안이고 나는 이를 통해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고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여러분 뼈가 되어서 뒹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묘지에 가서 그 마른 뼈, 뒹굴고 있는 그 뼈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뼈들을 잘 모아서 묻어주는 것. 그렇지 않아요? 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잖아요. 그 뼈들을 잘 모아가지고 싸가지고 다시 땅에 묻어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는 그 뼈들을 잘 모아서 묻어주는 것,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묻어주는 게 아니라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살아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니 네가 믿고 선포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에스겔이 마른 뼈들 향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에스겔의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사방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서 붓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제 형태를 찾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사람을 기다리죠.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 사람을 기다리죠. 그 사람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이었어요. 뭘 하셨습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은 질병도 치유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질병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도, 마음의 쓴뿌리까지도 다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과 육을 동시에 치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살려낸 것입니다. 모든 사라진 꿈과 희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에 대한 소망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육의 치유를, 우리의 모든 사라져버린 꿈과 희망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제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8절에 보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셨습니다. 뭐가 없다 합니까? 생기는 없더라. 다시 말하면 마른 뼈들이 골격은 다 갖췄는데 아직 산 사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또다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대언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대언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순종하고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 이 놀라운 이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 마른 뼈가 일어나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럼 이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에너지 같은 것일까요? 아니죠. 14절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살아 역사하는 그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그발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소망은 다 사라졌다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라고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다시, 그 부흥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력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